평안하셨습니까? 네. 찬송 536장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죽게 나오라. 536장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죽게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잠군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 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 말씀까지 25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부터 저희는 이제 마가복음 이제 읽게 될 텐데 이번 주에 마가복음 전체 있습니다. 5장 말씀 우리 살펴보는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렇게 치료하시는 역사를 보는 중에 한 여인이 나와서 고침받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오던 한 여자가 있었다. 막 이렇게 피가 계속 이렇게 유출이 되는 그런 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여자가 그걸 고치려고 많은 의사를 찾아봤지만 뭐 하나도 낫질 않았어요.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 뭐 재산 얼마나 많이 썼겠어요. 이 약을 먹으십시오. 뭐 이렇게 치료해 봅시다. 해가지고 돈도 많이 갖다가 바쳤는데 돈은 다 날라가고 도리어 뭐 우리 이 약 먹고 저 약 먹고 이런 치료 저런 치료 하다 보면 몸이 더 도리어 더 성하고 더 우리 이제 허약하고 문제가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병은 더 중해졌다. 그럴 때 이제 예수의 소문을 그가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는데 어떤 병자도 못 고치시는 병이 없다.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중한 병,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그분에게 가서 병 고침을 받을 때 요새 이제 뭐 이렇게 유튜브에도 이상한 그런 병 고치는 사람들 많잖아요. 아주 거만하고 막 그냥 뭐 쇼맨십이 강하고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것이 없이 자기 앞에 나온 이 병자들을 얼마나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고쳐주시는지 막 소문이 자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요, 문둥병, 나병도 그렇지만 이 유출병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부정한 병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만지거나 그 사람이 이렇게 앉아있던 의자에 앉기만 해도 그 사람도 부정해지는 아주 하나님 앞에서 불결한 질병이라고 구약 성경에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떳떳하게 누구에게 나갈 수도 없고 무엇을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니까 전부 사람들은 기피 대상이었고요, 따돌림의 대상이었죠. 그래서 이 여인은 내가 이 뒤로 와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만져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28절에 보면 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뒤에 가서 얼른 예수님의 옷깃을 딱 만졌는데 그 순간에 자기의 혈루 근원이 아주 깨끗하게 나음을 입은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조용히 돌아가면 되는 거죠. 슬쩍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아시고 막 둘러보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있다가 아니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예수님 옷에도 몸에도 막 와가지고 사람 비비고 막 닿고 그런 사람 많은데 뭐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은 그런 손대 말고 자기에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또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내 옷에 손을 댄 사람이 있고 그 손을 댈 때 내 능력이 나가서 그를 고친 사람이 있다 하면서 이 많은 무리들 가운데 둘러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몰라서 둘러보신 것이 아니겠죠? 예수님은 일부러 이 여인으로 하여금 나와서 자기의 모든 일을 다 고하라고 둘러보신 것이죠. 그러자 이제 이 여인은 숨길 수가 없는 줄 알고 이 33절에 보면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가 지금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다 여쭌 것이죠. 내가 12년 동안 많은 의사에게 찾아갔지만 돈 다 없어지고 이제 병은 더 중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 당신의 소문을 듣고 내가 옷깃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와서 이렇게 만졌더니 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하고 이것을 예수님께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하고 축복하면서 돌려보내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돌아가서 나 병 나았어 이렇게 하도록 하지 않으시고 그 여인을 일부러 많은 군중 앞에 나오게 하셔서 그 모든 자초지종을 다 얘기하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이죠. 이 여인으로 하여금 자기가 낳은 것이 그냥 어떤 자동으로 낳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낳은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정립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 이제 TV 같은 데 보면 어디 유럽이나 저기 그런 데 가보면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 가면 돌을 만지면은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래가지고 거기 막 맨질맨질하게 어떤 십자가를 만지면은 그 병도 낫고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 해가지고 그냥 참 관광객마다 와서 만지고 그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게 뭐예요? 그거에서 어떤 능력이 나온다는 거죠. 여인도 말이죠.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고 나음을 받아서 돌아왔을 때 그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 줄 몰라요. 내가 그 옷을 만졌기 때문에 내가 나음을 받았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어떤 인격적인 그런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어떤 기적 그리고 자동적인 미신적인 그런 기적을 가지고 살아갔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여인을 나오게 함으로 이 여인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실제로 고쳐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로 나와서 그분은 나를 긍휼히 여기신 구원자이시오 하고 고백하면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라고 하신 거예요. 또 하나는 말이죠. 이 레위기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기 15장에 보면 유출병에 대한 그런 규례가 있어요. 15장 19절에 보면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는데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부정하고 앉은 자리를 만진 자도 부정하고 그래서 저녁까지 다 이제 옷을 빨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부정한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전부 이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죠. 기피 대상이었어요. 따돌려야 되죠. 저 여인이 앉았던 자리에 내가 앉으면 저녁까지 부정하니까 또 나 옷을 빨고 막 그래야 되고 그 여인과 무슨 관계를 하면 그러면 또 그 남자는 7일 동안 부정해지고 막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이 지금 이제 그냥 돌아가면 또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다른 사람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여인을 모든 사람들 앞에 내보이심으로 그래서 이 여인이
깨끗하게 나았다고 하는 사실을 모든 둘러선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알림으로 이 여인이 이제 나는 깨끗하여졌어.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중 가운데 마음대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성전에도 회당에도 갈 수 있는 놀라운 당당한 그런 자격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와서 마음껏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와서 공적으로 고백하게 하신 것이죠. 또 하나는 말이죠.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사람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시는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온전하게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회중 가운데 들어오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고백함으로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정말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와 허물을 다 가지고 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마다 영혼의 더러움을 다 씻어주시고 깨끗하고 의로운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회중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 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시죠. 예수님 그러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만 믿으면 그가 이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상관없이 정결하게 하십니다.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다. 우리는 잘못 살아도,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다 알아도 예수님의 구주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그의 이전에 지은 죄도 다 용서하시고요, 오늘 짓는 죄도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짓는 모든 죄도 다 씻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믿으면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마치 내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우리를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오후에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말이죠. 그것을 우리 신학자들은 위대한 교환이라고 불렀어요.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 전가해가지고 예수님이 다 가져가셔서 십자가에서 도말하시고, 예수님이 산 거룩한 의는 우리에게 전가하셔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요?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구주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이런 위대한 교환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이죠, 예수 믿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은요, 정말 엄청난 일이에요. 사람들이 교회를 없이 여기지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침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은요, 엄청난 일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1편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악인의 저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는 것, 그게 저주예요. 그죠? 사람들은 뭐 그게 저주냐,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고 교회 가면 맨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주일날 놀러도 못 가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중에 들어온 것이요, 엄청난 축복이고요. 그 사람들이 이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복을 누릴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회중,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는 것, 그게 저주예요.
우리는 은혜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의인의 회중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게 복인 줄 알고요. 예수 믿고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의 백성의 회중 가운데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요. 주의 성도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의 회중 가운데 있으면서 복을 누리고 서로 섬기고 세워가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도 이상한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혈루증으로 12해 동안 고생하던 여인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그가 바른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회중 가운데서 마음껏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또 예수님 자신이 모든 더러운 죄인을 정결하게 하시는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 믿어서 죄 용서함 받게 하시고 의로운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의 회중 가운데 있게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구원 받아서 깨끗한 성도, 죄 없는 의인,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셨사오니 그 은혜 감사하면서 주와 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즐거워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사랑의 공동체 만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주를 높이고 주와 함께 교제하고 주의 성도들과 함께 기쁘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궁금해하실까봐 말씀드립니다. 오늘 박윤석 집사님 오늘 우리 대장 내시경 한다고 그러고요. 어제 우리 의사가 와서 저희 아내한테 얘기하는데 대장암인데 많이 진행된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예수님 다 믿고 천국 소망하면서 마지막 구간 잘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